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금요 특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신 사연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10대 소년기 때에 그때 당시 교회 분위기가 금방 주님이 오신다, 불벼락이 내려서 금방 소돔 땅처럼 된다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 말씀처럼 지구가 녹아지는 순간이 온다, 그런 경고의 말들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 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 농사 지을 때도 아니다, 이제는 몽땅 거룩한 산으로 피신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하면서 각종각색으로 아주 야단 법석을 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이미 살기는 집에서 살았지만은 거의 기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심판주가 오시니까 준비하자. 부흥 강사들, 성경 많이 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어린 신앙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소경의 답답함을 실제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소경에 대한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뭘 했는고 하니까 집에서 직접 소경 체험을 한 거예요. 집에서 보자기를 가리고 일단 내가 기도했던 장소까지 한번 가보자. 초저녁부터 해서 기어코 그 길을 갔는데 새벽 3시 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길은 하도 많이 다녀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골의 산길이 원래 길이 외길밖에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찾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찾아가기는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소경이 된다면 자살해버리고 말지 살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몰라도 중간에 소경이 되면 정말 못 살겠습니다, 주님.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중간에 봉사가 되면 분명히 애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일도 못해 못 먹고 살고 바위에 부딪히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소경에 대한 설교를 할 터이니 잘 들어보도록 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들을 보고 외쳤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너 하나를 먼저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나머지 사람들의 눈을 네가 반드시 뜨여주도록 하라. 그 눈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정말 죽고 싶을 정도가 아니냐. 그러니 그 답답함을 네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내가 너 눈을 딱 띄워줄 테니까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의 눈을 띄워주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그렇게 성자께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 유명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또 사연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을 보니까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딱 보고 집 앞에 있는 큰 산이 너무 답답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산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 하면서 그 산에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이 산이 날아가 버리면 나중에 이 산 주인이 나타나서 도대체 이 산을 누가 옮겼냐, 내 산이 어디 갔냐 이러면 너가 그랬냐 그러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생각이 순간 먼저 나서 놀라서 그냥 기도를 중단하고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최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간 할아버지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의 그 장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고 성장했는데 이걸 보니까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통같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도 해요. 저 미련한 것들이 뭘로 도대체
불도저로 저 흙을 나르고 있고 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삶의 저걸 갖다가 싹 산을 옮기면 되지, 산을 파내면 되지. 저놈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흙을 퍼나르고 산을 깎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산을 싹 옮겨버리면 될 텐데 저걸 어느 세월에 저렇게 불도저로 다 밀고 있나, 그렇게 정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특별히 산을 안 옮기는 것은 산을 꼭 옮길 만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정말 옮겨야 된다면 나 그냥 믿음으로 옮기면 되지, 저 미련한 것들이 저렇게 불도저로 밀고 있네,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전에는 그 앞산이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이제 월남전 갔다 와서 집을 하나 딱 새롭게 짓고 나니까, 집을 새롭게 크게 짓고 나니까 이제 앞산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로 문지방 앞까지, 마루와까지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 앞마당에서 20m만 가면 바로 산이 시작되는 정도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저 산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없앨 수 있으니까 내가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실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한때는 그 전에 그 성막리 마을에 선생님 그 마을 근처에 농업고등학교를 세운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짓게 되면 이 산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땅값을 하도 올려가지고 뭐 부르니까 그 결국은 어떤 사람이 정말 철통 같은 농업 기술을 가진 그 인재를 기르겠다고 농업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몇 사람이 그냥 이때다 이때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500원짜리 땅을 10,000원까지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가 안 사갈 수 없지, 꼭 사게 되어 있으니까 뭐 마음껏 불러버린 거죠. 네가 안 살 수가 없을 거야. 근데 결국은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땅값을 올렸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욕을 엄청 먹었죠. 그 농업고등학교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딴 데 가서 학교를 차리지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하고 딴 데 가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 처음에 학교를 세운다는 말이 오갈 때 이제 그 학교를 지으려고 공사하는 차량이 불도저가 오면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저 산을 한번 밀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딱 보고 크게 은혜를 받았죠. 이러면 되겠구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산을 뭐 이제는 꼭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나는 정말 산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산을 옮기려고 이제 각오를 하고 실행을 했던 거죠. 아마 뭐 여러분들 중에도 뭐 산을 내가 우리 집 앞에 산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요즘은 이 자연 환경을 많이 요구하니까 차라리 산을 우리 집 앞에 갖다 놓고 싶다 그렇게 많이 하지, 뭐 앞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을 갖다 어디 딴 데로 보내고 싶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앞산에 가서 기도를 했댔어요. 이놈의 산 내가 믿으니 없어져라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없애기는 없애는데 그러면 이 산이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게 또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산을 옮긴 후에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옮겼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 아무데나 옮기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옮긴 것을 알려줘야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 아닙니까? 근데 또 옮겼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어느 곳으로 옮기든지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그것은 좀 알아서 옮겨 주십시오. 아니 그 산골짜기에 어떤 이 산이 날아갔는데 그게 아주 손바닥만한 화전밭을 일구는 사람들을 있는 곳에 실컷 밭을 일궈놨더니만 거기에 가서 꽝 떨어지면 그들은 또 굶어 죽을 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잘 골라서 옮겨 주시고요, 일단 이 산을 옮겨 주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한 이틀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움찔움찔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없구나. 나의 이런 선구적인 참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옮겨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산이 막 움직거리는 그 순간 산과 같이 나도 같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산이 바다에 던진다면 나도 이 산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잠시만 멈춰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날아가면 나도 같이 날아가니까. 그러면서 내려와서 건너편 동굴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산입니다. 제가 있는 이 동산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날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앞산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그전에는 앞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날아가게 해달라니까 움찔움찔하면 느껴지잖아요. 눈을 감아도. 근데 건너편에 동그라산에 가니까 저 앞산이 움찔움찔해도 그걸 모르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 막 했습니다.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막 그냥 산이 진짜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한테 인터뷰하러 올 것 같다. 산이 어떻게 움직거리더냐, 산이 어떻게 움찔움찔하다가 어떻게 휙 뭐 40도 각도로 날아갔냐, 90도 직각으로 솟았냐, 어떻게 날아갔냐, 갑자기 뽑히듯이 휙 날아갔냐, 많은 것을 물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지 않고 딱 눈을 부릅뜨고 기도를 했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움직이던 산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참 움찔움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막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구덩이만큼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시범적으로라도 산 하나 옮기지 않았지?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대로 다 행하지 않고 가셨나?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하셨나?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남을 생각해서 딴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능력이 있어도 안 써먹고 가셨나?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예수님이 할 문제가 아니지, 제자들이 할 문제가 아니냐. 근데 제자들은 뭐 굳이 산을 옮길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닐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당신은 절대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안 됐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나도 있지 생각했는데 산이 안 움직이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다 치자.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산을 옮긴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증한 사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없지? 이게 분명히 잠재의식 단계에서, 무의식 단계에서 그냥 내가 산이 움찔움찔하다고 느낀 게 아닐까? 잠재의식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대로 좌우되는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막 깊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긴다 했는데 예수님도 안 했지, 제자들도 안 했지. 그리고 뭐 예수님과 제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으며 그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이 옮기는 것이 절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럼 왜 한 번도 옮겼다는 말이 없지? 이게 그냥 원래는 안 옮겨지는 건데 내가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이거 옮긴다 하니까 막 산이 움찔움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막 깊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난 것이, 선생님께서 18살 때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그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시는데, 그 부흥 집회를 갔을 때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 박재봉 목사라는 분이 어릴 때 막 기도를 막 집에서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니까 그 부모들이 싫어하면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집 바깥에 집더미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집더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하는 거, 우리 입을 둘러쓰고 막 입 막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쯤이 되었을 때 재봉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아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사무엘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도대체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려서 그 뒤에 말씀이 없으셔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재봉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했는데 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부르시기만 하고 왜 말씀이 없으시지? 아, 내가 집더미 속에 있으니까 잘 안 들리나 보다. 그럼 집더미 바깥으로 나가야지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나갔죠. 그런데 나가니까 뭔가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기척인 줄 알고 글로 가보니까 자기네 돼지막, 자기 집에서 다 돼지를 길렀잖아요. 자기 집 돼지막에서 돼지가 꽥꽥꽥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돼지가 왜 꽥꽥꽥 했겠어요? 돼지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새벽녘이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근데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사람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자기한테 이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람 소리는 들렸는데 뭐 먹을 건 안 주니까 밥 달라고 자꾸 꽥꽥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프다, 나 지금 깨어 있다, 밥 주러 왔으면 빨리 밥 주시오, 막 하고 꽥꽥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가 꽥꽥 했던 소리가 재봉아 재봉아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는 아니, 사람이 왔는데 밥은 안 주고 왜 자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내가 기도를 좀 더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막 기도하니까 사람 소리 들리네, 밥 줘요 하고 꽥꽥한 거예요. 그게 또 재봉아 재봉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생각이 퍼뜩 나면서 나도 잠재의식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산이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고 그 전에 보았던 장면이 막 생각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감격에서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내 착각이었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아니, 안 옮기잖아. 안 옮겨지고 누구도 옮긴 사람도 없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죠. 그때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뭐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런데 결국적으로 그 후에 그것이 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비유론 말씀과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 이하를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일곱 산을 일곱 왕이라 했으니까 산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큰 사람. 그래서 산을 사람이다. 그러니 결국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옮긴다는 말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전도한다는 말이구나. 주관권을 옮긴다는 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절대 믿는 사람은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 구약권의 사람들을 신약권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 바로 이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구약권에 있는 사람을 신약권으로 옮겨 놓으려면 그를 전도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잘 알고 메시아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작지만 날마다 쑥쑥쑥쑥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크는 믿음,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다. 어제부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런 성장하는 삶,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것이 또 크게 되는 것이 겨자씨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정말 고정관념에 쩔어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주관권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주관권을, 생각을 옮겨 놓을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전도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태산만큼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산만큼 옮기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사후에 또 예수님 당대 때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순간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사람이 믿어야 자꾸 움직여지고 자꾸 꿈틀거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그렇지 않지 하기 시작하면 또 당장 안 해집니다. 백지장만큼이라도 뒤로 빠꾸 하면 빠꾸였지 안 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된다. 왜? 이런 절대적인 역사인데 안 될 리가 있나 하면서 자꾸 전진하고 나가면은 자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꿈틀거려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행동해서 나가면 결국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권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권으로 옮겨 놓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절대적인 말씀의 믿음과 중심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산들이 옮겨진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심판 공중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산에다가 반반하게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뭐 예수님 오시면 내가 뭐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지구촌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줄 서다가 내 인생 뭐 늙어 죽을 판이니 너무 많을 거니까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수밖에 없다. 우리 동네가 제일 높으니까 우리 동네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반반하게 흙으로 깨끗한 흙으로 해놓으면 예수님이 밤에 내가 모를 때 살포시 왔다가도 흔적이 남겠지. 그렇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예수님 오셨나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오셨을지 모른다, 가능성이 높다 하고 그 발자국 따라 가보니까, 방향 따라 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아는 아저씨가 풀을 베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어디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왔지. 그 아저씨가 밟고 간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반반한데 밟으셨어요? 왜 그 길을 왜 밟았어요? 상식이 있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이 아저씨는 뭐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아니 이게 네 산이냐? 내가 그냥 어디를 밟든 네 산이야? 뭐 그렇게 막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죠. 하루는 이제 고염나무 그늘 아래서 깨우침을 주셨는데 체험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된 사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떼약볕이 내리쬐는 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오전에는 고염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했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니까 전에 앉았던 그늘로 가니까 해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그늘은 반대쪽 동쪽으로 그늘이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 따라 앉으려니까 할 수 없이 오전에 앉았던 그곳에 앉을 수가 없고 자리를 옮겨야 되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잠깐 쉴 때 담배를 피운다 하는데 선생님은 잠깐 쉴 때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종전에 깨닫고 안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해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위에 고염나무 그늘에 관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깨우쳐 주셨냐면은 우리와 그리 관계없는 저 밖구석의 고염나무 그늘도 때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옮겨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과 차원에 따라서 말씀의 차원을 옮기지 않겠냐, 말씀의 차원을 높이지 않겠냐, 말씀의 차원을 달리하지 않겠냐,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된 거죠. 그래,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또 깨달음, 그것은 또 때를 따라 차원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그늘이 옮겨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차원도 옮겨지는구나. 그러니까 새 시대는 새 말씀을, 새로운 차원의 그런 깨달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인봉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믿어서 그냥 천국만 가지 하는 안정성 신앙을 선생님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서 이게 발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험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잘못하면 죽이고 잘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한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일만 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늘은 네가 믿은 대로 내가 갚아줄게. 믿기라도 해. 믿기만 해도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믿기만 하고 안주할까 봐 이제는 마음을 추스려 놓고 믿기만 하면 안주할까 봐 그 다음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행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선생님께도 이렇게 단계를 높이면서 점점 그 차원에 맞게 이끌어주고 역사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서울 명동 거리에 갔습니다.
명동거리를 견학하고 그 명동거리에 가니까 정말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집도 건물도 가게도 상품들도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아서 특히 그 명동거리 코스모스 백화점에 또 가서 전도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움의 표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정말 서울도 아름답고 여기 백화점에도 좋고 아름다운 물건이 많은데 아름다운 표준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의 표준이 뭐고 정의가 뭐냐? 때와 이치에 맞게 갖출 것을 갖출 때 아름다운 것이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이고 창조주 본연의 가치와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늘의 그 어떤 가르침은 이와 같이 직접 체험하게 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게 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하나 스스로 깨닫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갖출 것을 갖추고 첫째, 두 번째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세 번째는 그 각각이 그러면서 가치성을 발휘할 때 이게 아름다움이다. 이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 상태의 이상세계로 복귀가 되어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정말 자신들과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대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인간은 참으로 보고 또 보아도 흠잡을 수 없는 구조와 구색과 멋과 모양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보니까 아주 큰 그물만한 안테나가 산꼭대기에서 레이더망 돌듯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레이더 돌아가는 거 알죠? 그런데 그 레이더망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화면에 다 방영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즘 이제 뭐 랜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화면에 사람들 모습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뭐 이렇게 막 또 막 그런 걸로 확대해서 그걸로 막 이렇게 모아서 또 사람 그림이 나오고 막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화면은 전 세계 인류들의 그 모습들이 다 이렇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장치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잘 모르지만 전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항상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0년 동안 노력해서도 못 고친 버릇을 바로 그날 하루 만에 고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일들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보면 이거 당장 멈춰야 될 일이야 하는 건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과 철학을 갖고 1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다른 때 10년 한 것보다 더 많이 발전해서 다른 사람의 앞을 확 앞질러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점진적인 신앙, 또 산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연을 이야기하면 선생님께서 본래부터 21년 동안 산에서 수도 생활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21년 너 연단 받아야 된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21년 지나면 그 긴 세월 지나면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대체 그동안 나는 뭘 먹고 살며 그래서 아예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하고 지났을 때 주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가 이 마을에서 이 성막리 마을에서 네가 최고가 되려면 2년은 더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뭐 2년을 했죠. 근데 이제 그 2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면 단위로, 진산 면 단위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도 보고 연합회에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아는 것을 내놓으면 이 면에서는 제일 우두머리가 되겠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딱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이제 성막리가 아니라 면 안에서 큰 소리 꽝꽝 치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2년은 또 더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면 단위에서 또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비벼가며 옷깃을 여며가며 무릎에 껍데기가 벗겨가며 2년 동안 수도 생활을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군 단위, 금산군 단위로 막 다녀보니까 그 부흥 강사들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보다 더 낫게 가르칠 수 있나? 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훨씬 낫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서는 꽝꽝 외쳐져야 될 그런 어떤 대목인데 왜 안 외치고 저렇게 살짝 넘어가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면 안에 있는 주일학교 반사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눈물을 아주 찔끔찔끔 흘리면서 뒤집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제 면에서는 완전히 막 날고 기고 막 그냥 사람들 감동 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제가 군 단위에서도 제가 완전히 그냥 쓸겠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면에 있는 놈이나 군에 있는 놈이나 뭐 그놈이 그놈이고 고년이 고년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감자를 쪘던 불일지인데 큰 감자도 조금만 더 하면 뭐 쪄질 수 있을 텐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반드시 뭐 작은 감자보다 큰 감자는 뭐 불을 더 해야 되겠지. 그러나 뭐 그 불로 못할 법은 없지. 그래서 그와 같이 조금만 더 가르치면 할 것 같아서 사실은 다시 또 한다는 게 좀 엄두도 안 나고 겁도 났지만 그래, 조금 더 배우자.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지만 그래, 조금 더 하자. 예수님, 제가 오랫동안 들어가서 공부는 할 수 없지만 뭐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 군 단위에서는 아주 그냥 휩쓸겠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수님도 은근히 그렇게 이미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마음이 그때는 몰랐는데 뒤에 지나가서 이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저거 또 걸렸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을 느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군에서 우두머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데 군에서는 너가 잘하려면 한 12배는 더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만만치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그러나 내가 빨리 가르쳐 줘서 한 6배로 내가 축소해 줄게. 그럼 또 2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또 한 거예요. 몸서리 쳐지는 일이지만 해보겠다고 했고 결국 2년 더 해서 이제 군에 가서 집회를 보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하다, 뭐 그냥 부흥 강사 굉장하다, 이런 사람이 더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보기에 너무나 우습고 수준이 낮았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군에서 아주 그냥 휩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군산군이 아니라 충청도까지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네가 조금만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정말 더 넓은 지역으로 도 단위를 쓸게 생겼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마음이 또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도 생각나지만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막 낳으면 하나 낳으면 내가 고통이 심해서 내가 다시는 안 낳아야지.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면서 막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면 또 하나 더 낳고 싶대요. 그 둘째 낳을 때는 또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또 낳았는데 내가 다시는 못 낳겠다 했는데 또 둘째 이 아기가 또 막 자라는 모습 보면 또 예쁘가 또 낳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그 장모님이 이제 6남매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낳았냐 하니까 하나 낳으면 또 예쁘고 하나 낳으면 또 예쁘고 하나 낳으면 또 예쁘고 그렇게 해서 6명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그 2년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못하겠다 하는데 또
그냥 이게 막 이 희열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사람들의 심령을 막 녹이는 희열이 있으니까 또 도전하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 단위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큰 집회에 가봐도 주님의 말씀이 이미 터득한 것이 있고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이 알로 보이고 밑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저 말이 저게 아닌데, 이 말인데, 저것은 개소리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나. 저렇게 하면 걔밖에 못 알아듣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부흥 강사들의 설교를 아주 높게 봤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주 밑으로 보였습니다. 그 도 단위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3년쯤 공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3년을 하니까 아주 알아보게 차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모순이 있고 부족하게 가르친다는 것을 훤히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렇게 이게 충청도도 시골인데 이게 도시권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적어도 이 도시권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시골 목사님들하고 도시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아주 도시를 누비는 것이 가능하겠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이거 가능하겠는데, 적어도 도시급에서 내가 수준급 1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록 내 청춘은 늙어가지만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라 더 배우자, 에라 모르겠다 더 배우자, 주님께 더 배우겠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고생하는 것 이거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내가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겠다면 어떻게 하지? 야, 그만하면 됐어, 그만해, 이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 불이 붙은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줄는지 모르겠네. 그들을 앞질러서 나도 우두머리가 되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5년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21년을 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정말 어떤 처음부터 뭐 큰 것을 목적으로 가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늘 또 앞에 목전에 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그리고 또 한 발 더 올라가고 한 발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이왕이면 이제 이 도시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1등을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너무 작다. 대한민국 훈장보다 세계 훈장을 받아야지. 이렇게 올려붙이고 또 올려붙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용문산 기도원에 가셨던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용문산 기도원, 그리고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에도 가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62년도 63년도 18살 그때쯤에 용문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경북에 있는데요, 먼 곳이죠.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내가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했습니다. 가봤자 맨날 그 이야기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안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터득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남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자. 기도하면서 자신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이라는 한 사람이 길러진 것입니다. 선생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나를 훌륭하게 만들면 가장 잘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가치성이 있고 허공을 치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서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멋있게 날쌘 건물 만들고 제대로 멋있는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선생님의 하나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쓸 것이다.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쳐다보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도 알고 계신다. 저 강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겠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마음 먹은 것도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것도 모른다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오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나를 쓸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쓸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각오만 내릴 것이 아니라 일을 하자.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각오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선생님 자신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신 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 후에 깨닫게 되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배후에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있을 때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나무도 크면 큰 나무가 된다 하는 원리였습니다. 별것 없다. 작은 나무도 잘만 기르면 저 큰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틀림없이 시간이 가면 봐라, 어떻게 되나 봐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고서 자부심을 가지며 열심히 부지런히 행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자부심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고 그것이 스스로의 마음이 또 아니라 뒤에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무리한 일이다, 잠이나 자라, 일이나 해라 그랬습니다. 육적으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교육은 늘 자신을 좌절시키는 교육이었고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전부 실망시키는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산에만 가서 기도를 하면 항상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또 세상이 아주 돌짝만하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기죽고 위축되고 항상 그런 어떤 마음이었는데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힘과 능력과 신바람이 막 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지게를 짊어지고 별 볼 일 없이 풀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 힘이,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또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면 비록 지게를 쥐고 풀을 치러 가도 힘이 막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풀을 하고 있지만, 나무를 하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쓰여질 것이다.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풀을 베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할 일이 아니야. 하나의 징검다리의 과정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일도 내가 내 할 일이라고 생각만 하고 끝나지 말고 이 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열심히 미련 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내게 예비된 일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서 항상 희망과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님께서 예수님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속에서 배워라, 허벅지를 치면서 배워라 하시면서 성경의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진리를 갖고 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응답을 받고 인삼을 버리고 보리농사 다 망쳐가면서 진리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면서라도 내려가면 안 되지 하고 산에서 머리를 박아가면서 자제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가 가장 기쁘고 너무 기뻐서 바위를 두드려 손에 피가 나도 아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 인격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이 어떻게 생겼길래 달라고 하냐, 인격은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뭐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격 달라니까요. 경험으로 깨닫고 하라. 자,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숱하게 경험하면서 다듬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신앙의 근본, 신앙의 그 어떤 차원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차원이죠. 그것 하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가 온전하여라. 이게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르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격의 세계도 그냥 툭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그냥 툭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행하고 부딪히고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하면서 수마되어서 멋있는 수석에 나오듯이 이와 같이 인격도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깨닫고 알아라.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체험 속에서 배워라.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체험 속에서 배워라. 이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인격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체험 속에서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기를 가면서 많이 행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행해보고 거기서 배우고 그 자기를 가다듬고. 근데 많이 행했어도 거기서 배우지 않으면 또 행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되고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꼭 행하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이 섭리사의 교리입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싶다 기도를 드렸어요. 죽음의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체험하다가 자칫 실수하면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유언까지 써놓고 목욕하고 기도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르르르 성경책에 침을 흘리고 그대로 머리를 묶고 결국 잠이 들었어요. 결국 잠자는 것이 죽는 것임을 알게 된 거죠. 이 죽는 자는 잠자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센터에 내가 잠자고 있다. 그건 내가 그 센터에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정말 내가 어떤 분야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 그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잠자는 것이 죽음이구나.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먼저 물었어요. 누에와 송충이가 다른 게 뭐냐?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징그러워요. 그렇게 하니까 누에는 뽕잎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결국 자기가 먹은 것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생각을 어떤 경험을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산 위에 앉아서 하나님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만 산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왜 아버지가 내려오셔?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옛날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다 믿을 것 아니냐. 근데 왜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 다 믿겠지 그때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 깊은 생각 속에, 오랜 생각 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보다 빠른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을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마음이다. 1초 만에 하나님과 딱 부딪히는 느낌을 알 수 있고 마음의 세계다. 더 나아가서 영의 세계다. 빛보다 빠른 영의 세계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선생님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네가 찬송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솔직히 내놔봐라.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부를 찬송이 몇 개 없고 또 부르는 찬송이 몇 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래도 말도 듣기 싫고 보기 싫다. 너무 야속하고 너무 막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노래할 줄 아는 게 있습니다. 자신 있게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렇게 하니까 찬양하면서 왠지 그립기더라는 거예요. 그립김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진 고통이 내게 없네. 그러니까 다른 노래 해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뭐? 네가 죄를 벗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 한 곡을 정말 내가 나의 노래로,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진심으로 찬양 한 곡을 내가 온전하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깊이 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게질 하러 갈 때도 지게에다 성경을 끈으로 메어서 성경 읽고 밭에 밭질을 하러 갈 때도 성경을 꼭 갖고 들어가고, 똥장군을 메고 막 걸음주로 갈 때도 성경을 성경을 들고 가다가 그 똥장군을 떨어뜨려서 똥물이 묻었어도 그걸 다시 씻어내고 그것도 읽었습니다. 촛불 아래서도, 달빛 아래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식사를 할 때도, 뛰면서도, 달려가면서도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렇게 볼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웅덩이에 빠진 적도 있고, 성경 읽다가 호롱불에 포마드 잔뜩 바른 머리가 타버린 적도 있고,
하도 졸려서 성냥불로 지져가면서 성경을 읽고 바늘 갖고 찌르면서까지 성경을 읽은 적이 있고 얼음을 갖고 잠을 쫓고 겨울엔 냉수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그러다 또 졸고 졸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또 잠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또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진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정성으로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무시로 순수하게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하늘이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에이 배짱이다 하고 다리를 쭉 뻗은 거예요. 그냥 배째라 그냥 나 안 할래 뭐 진짜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날 너를 부르려고 그 다음날 너를 불러서 칭찬하고 상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바로 그 전날 다리를 뻗었구나. 배짱이다고 다리를 뻗어버렸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또 한 바퀴 돌아가면 3년 6개월 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와 같이 그 마지막에 딱 내일 딱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나 못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서도 그 동네 포수들이 노루를 잡을 때는 항상 그런다잖아요. 노루를 쫓아만 가는 거예요. 쫓아만 가면 이 노루가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이제 싹 내려가 버리면 이제 위치를 모르잖아요. 보일 때는 계속 보이지니까 따라갈 수 있는데 산등성이 넘어가는 순간 안 보이고 또 포수가 막 산등성이 꼭대기까지 갔을 때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노루가 꼭 특징이 뭐냐면은 산등성에 딱 올라가서 항상 뒤를 딱 돌아본대요. 그래서 그 섭성을 알기 때문에 거리만 유지하고 따라가다가 딱 그냥 이미 마음을 딱 먹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저기서 선다. 그래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꼭 그러한 듯한 느낌. 이 흑암마귀 사탄한테 총을 겨누고 있다가 딱 거기에서 걸리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하다가 왠지 오늘따라 하기 싫어요. 그때에 한 번 더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기가 싫죠. 알면서도 하기가 싫죠. 그게 이제 영적 주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칙을 잘 알고 하기 싫을 때 바로 다음에 축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한 번 더 끝까지 쑥 가버려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삼각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9살 때 삼각산에 가서 이 서울이죠. 삼각산에 가서 인생 문제 갖고 막 산을 주름 잡으며 돌아다니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전국의 유명한 산을 찾아다니면서 삼각산에 오게 됐고 삼각산 기도원이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일주일씩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흘째 되던 날에 멸치를 먹고 그 금식이 깨지고 했다는 거예요. 평택에서 온 사람이 멸치를 주는데 너무 귀한 멸치였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냥 먹어버렸대요.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그냥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깨졌대요. 그 사람이 묻더래요. 너 어디서 왔냐? 저 시골 대전에서 왔어요. 너 어느 교회에서 왔냐? 장로교요. 근데 왜 이렇게 꼴이 헬스가냐? 금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너 몇 살이냐? 19살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금식하냐? 먹고 해라. 내가 밥 줄게. 근데 그 사람이 내민 그 멸치를 조금 뜯어 먹다가 금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그 금식 조건을 세우면서 또 다시 세우면서 추운 겨울철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참 지금 사람들 거기에 비하면 억세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20살, 30살 된 사람도 일주일씩 뭐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오라면 기도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를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강함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삼각산에 기도하셨던 그 지역에 선생님께서 한동안 오래 사셨죠. 평창동에 살게 되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좁고 옹졸하고 멍청하고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19살 즈음에 선생님 그 성막리 교회에 목회하러 왔던 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뭐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됐겠지만 그때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하러 온 거예요. 그분이 그때 한 28인가 29살인가 좀 되었는데 그 성막리 마을에 많은 분들이 목회하러 왔지만 특히 그분이 기억에 생생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긍정적인 설교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분 말고 다른 몇 분의 전도사님들이 오갔지만 그분들의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그분들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선생님만 들어오면 설교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걸 느껴요. 아, 나 때문에 지금 설교를 지금 바꾸는구나. 나만 보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분명히 다른 설교하고 있어 놓고 들어오면 그냥 그런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 전도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 안 바꾸더라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바꾸어 하던 분들은 설교를 바꾸면 그것으로 30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1시간을 다 안 들어봐도 딱 첫 마디만 딱 들어보면 나 들어보라고 하는 소리구나. 근데 이제 그분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다른 분들한테 가서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설교 때 계속 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조심해야 된다, 적그리스도한테 당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을 이단으로 본 거예요. 계속 그냥 과하게 기도하고 과하게 뭐 성경 읽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또 외치고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오면 이단을 조심하라, 대놓고 말은 못하고 계속 이단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그럼 나도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말하는 건 줄을 그 교인들은 모르죠. 설교자 알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낙심되고 막 두려워할까 봐 가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경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가족을 뒤집어 쓰고 이리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맨날 이런 설교를 즉석에서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 전도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꿈틀거리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영웅적인 사상을 가져야 된다, 더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해드릴 것은 없으니까 그 무를 많이 뽑아다가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주 크게 맛있게 탐스럽게 그 큰 그 무를 뽑아다가 정말 무거울 정도로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훗날 섭리 역사를 펼 때에 이 노 전도사님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한번 만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반갑고, 그리고 그분도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다고 했는데 왜 만나고 싶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들 몇 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최 목사라는 분이 이분하고 알았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노 목사님이 그때 그 마을에 심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아느냐 하니까 알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단의 사람을 거기서 그렇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노 전도사님은 그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그때 또 우리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게 되고 연락을 가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다고 해서 서울대 앞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너가 굉장히 체구도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좀 이렇게 막 경호원도 데리고 폼 잡으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자가용 세단을 몰고 나타날 줄 알았다. 근데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그냥 촐랑촐랑 이렇게 뛰어오는 거 보고 걸어오는 거 보고 너무나 역시 사람은 그 순수함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무리를 이끌고 간다는데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고 그 순수함이 그대로 있구나 하니까 목사님 내가 연구해서 이 역사를 폈으면 내가 교만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난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내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가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나타날 줄 알았고 살찐 덩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혼자 끙충끙충 옛날처럼 깡 마른 꼬쟁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고 나 놀랐다. 그런데 좀 많이 옛날보다 많이 세련되어졌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성막교회에서 목회하던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때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열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불을 뿜으면서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자기 목회 인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열광적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불을 받아가지고 더 기도 조건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서약서를 쓰고 서약 기도를 했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산 기도를 하겠다.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근데 사실상 산은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러 가기 싫었는데 이 사람이 막 마음에 불이 와가지고 내가 막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썼으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자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용문산에 가서 내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자들도 밤에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다는데 남자인 내가 못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막 했는데 산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무서운 가운데도 서약서를 써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그리고 불을 뿜으면서 긍정적인 설교를 했는지 왜 그런지 몰랐는데 바로 너를 위함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이 전도사님이 기억에 많이 남고 긍정적인 설교하고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막 용기와 힘을 주는 그 설교를 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 노 전도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신 것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 노 전도사님도 내가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무서운데 산에 가서 서약기도 하겠다고 내가 했던 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바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용기를 주신 것이구나 하고 서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웅적인 사상을 가지고 꿈틀거려야 된다, 그런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들을 바로 선생님 들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이 정말 내가 보람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우했던 그 교회의 청년이 이같이 되었으니까 어찌돼도 보람을 느낀다. 그러면서 그냥 일반 교회들처럼 뭐 나이 든 사람들, 아줌마들만 줄줄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보고 참 놀랐다 하면서 굉장히 힘을 받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만난 사연들을 또 이야기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더덕뿌리를 켰는데, 옛날에는 더덕뿌리를 막 캤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줄기가 가늘게 막 뻗어갔는데 막상 캐보니까 너무너무 커서 막 조소무처럼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면 막 그냥 건강한 사람 장단지만큼 큰 그 더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커서 안 믿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 더덕의 할아버지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크라고 땅에 묻어놨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썩을 수 있으니까 먹으려면 바로 먹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보니까 물이 꽤 많이 차 있어서 어머님께 드렸더니 안 드신다고 해서 선생님 혼자 3일 동안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기를, 야, 이거는 인삼 500만 원짜리 새 뿌리보다 더 좋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덕은 좀 하찮은 지역에서 캔 것입니다. 산삼은 그러잖아요. 환경이 좋은 데서 난다고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산삼도 환경이 좋은 데서 났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무조건 크기에 따라서 비싼 것입니다. 선생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나서 자랐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안 났으면 오히려 썩어서 오래 못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옥토밭에서는 더덕이 더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썩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부잣집에서 나서 컸으면 아마 썩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그런 큰 더덕뿌리를 캐게 되었고, 또 산삼도 정말 어떤 뭐 좋은 땅에서 나야 좋은 산삼이 아니라 산삼 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땅이면 썩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면 큰 산삼 같은 그런 더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선생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전역 노정을 가시는 분이고 그와 같이 그가 가신 길대로 그가 낸 길대로 우리는 또 따라가는 것이니까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대입하면서 멋지게 또 우리도 큰 역사를 일으키는 섭리의 사도요 주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삶 8번째 순서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